이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는 힘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예배자가 돼서 사랑 안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예배는 참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냥 행복해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사랑받으면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살아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경험되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요. 지금 이 말이 경험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복이 다 있을지어다. 저 참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22주년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너무 행복함 속에 감사함을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예배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당연한 건 그러니까 다 무지하게 감사한 거다. 우리 사랑자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죠. 감사하죠. 초등학생이 이렇게 자라서 어이구 사랑스러운 사랑아 이렇게 자라서 우주야 힘내, 너도 네 모습이야, 이런 게 다 쑥쑥 자라 하나님 안에서. 그죠? 어른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고 왜 이쪽은 썰렁해? 요 앞에만. 진짜 행복한 밤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게 찬양을 통해서만 만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또 만나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 일석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터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되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마음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금 다가와서 그 성품으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만날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품과 성품,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 만남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인격적 관계의 깊이가 되어 있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깊이 빠져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친해야지 관계도 깊어지고, 알아야지 그 아는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머리로서는 절대 깊이 못 들어가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말씀 속에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의 실체이죠. 오늘 멋진 러브 스토리를 들으시고 또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석 형제님 어저께 말씀 전하고 나왔는데 뒤에서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 그래서 사랑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일석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오늘도 일석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사랑스러움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일석 선교사님을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황홀하네요. 예, 물론 어떤 우리 이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이 친히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제 자신이 순천을 와서요, 굉장히 황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넘쳐 흐르는 그 복에 겨운 사랑을 제가 받고 있어서 그냥 영육혼이 살찌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됐던 인물이 있었죠.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진짜 마지막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중보의 기도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보좌에서 일어서실 수뿐이 없으신, 우리 오늘 계속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스데반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런 초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미 그런 관계시고요. 그러한 관계로서 그 깊이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세요.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요. 영원히 사랑하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종결짓지 아니하시고 계속 깊이로 들어가시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교회라는 계시를 나눴다고 우리 나눴었죠, 그죠? 스데반의 입술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콜링과 그 콜링을 통해서 기꺼이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해서 아멘한 모든 민족을 주님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나라로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이 보좌에서 갖고 계시는 그분이 이루실 일들, 그 이루실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왕과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대한 권위를 주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하셔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허락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은 모든 선지적 말씀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진행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의 역사가 함께 흘러갑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그 주제와 이어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주제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의 의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뜻과 의 하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보좌로부터 결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그분의 뜻이세요.
예, 그것을 그분의 의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것이 그분의 의예요. 예, 그분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온 하늘과 땅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완성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 어떤 뜻을 갖고 그 뜻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완성하시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예, 그 의란 하나님의 의세요. 예, 그 의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십니다. 예, 온 땅이 주의 나라가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걸어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 온 땅을 보실 때 당신의 의를 소유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마음이 같은가?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자꾸 거론했잖아요, 그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가 등장하셨던 거예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믿음대로 나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그러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나의 필요에 그 내용을 갖고 오려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려 그 말씀을 행하셨는데 이 행하신 이 말씀을 나의 필요로만 갖고 오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본질은 우리가 잃어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알을 갖고 우리가 속한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됐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본적의 그 본질적 믿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말씀만을 취하다 보면 말씀을 보실 때 내가 필요한 것만을 취하게 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이루어질 어떤 부분을 다른 식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루시는 때가 있으세요. 그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 하셨죠. 그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세요. 사라가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여인의 태가 닦여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아들이 있다 했어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예.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되, 그죠? 또한 하나님이 그 시기도 정하세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분명한 거, 우리가 인내를 가지려는 그 기간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의의 부분에 내 생각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사라의 경우는 태가 닦였는데 될 수 있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은 자기의 의예요. 왜 자기의 의가 첨가되냐면 자기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상식으로는 태가 닦인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감히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 세상에 있기도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홀로 완전하셨어요. 예, 그분이 믿음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 믿음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다 하시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대로 수용됐던,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을 정의라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됐을 때,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됐다, 정의가 되어졌다.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미리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날 그 시대로 움직이세요. 그죠? 예. 그날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의 의가 나의 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셨지만 어느 날은 그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단 한 명을 향하여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가셨어요. 예. 그 날에 어느 한 날은요, 그 한 명에게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가 그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명의 자유를 위해서 누구도 가기 꺼려했던 곳에 친히 걸어가 주셨어요. 예, 그날 그가 주를 만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하나님의 의세예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어떤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래서 어떤 매너리즘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날도 쉬지 않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저녁이 되기까지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예,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영화로운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날의 의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정말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예, 22주년 이후에는 더 세밀하고 더 촘촘한 하나님의 의가 순천 순복음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해지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역사를 바꿔내고, 그것이 도시의 기류를 바꿔내고, 그것이 나라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의가 다른 것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어요. 그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은 당신이 방패되셔서 지켜내십니다. 당신의 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거예요. 그 불기둥 앞에서, 그 사자굴 앞에서 이들이 그 의를 지켜내요. 그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포로기였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분명히 포로기의 상황이었는데 어떤 경제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들이 뭘 포기하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지혜가 허락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 그림 자체로만 머무르고 맙니다. 근데 그 그림을 풀어내는 능력이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죠. 그 꿈이 어떤 꿈인 줄 아시죠? 그죠? 금신상이었어요. 누가 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금신상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세상 나라의
시대별 완성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죠? 결국에 온 땅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가는가? 하나님 자신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왕에게 계시하셨는데 누구도 풀 수가 없었죠. 예, 꿈의 내용마저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어떻게 풀겠어요? 왜 다니엘이 가능했는가? 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려왔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그곳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꿈이 결국에 이 바벨로부터 시작하여져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냈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예,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길 원하시죠. 예,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것은 우선순위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과 같기를 축복해 주는 것.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요, 예, 누군가의 중보를 받고 지혜가 막 생겨났던 모습은 아니었죠. 예, 그가 뭘 정했냐면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정했어요. 예, 세상 임금에게 바쳐진, 세상 나라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예, 어떻게 보면 진미였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냥 다니엘이 선택했던 건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예,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영의 지혜와 함께 어떤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냐면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문에 관한 지혜는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허락됐는가?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 예,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즌에 너무나 중요한 지혜예요. 예, 마지막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고 성경에서 떠난 약간은 위협적인 우리를 약간 공포에 가게 하는 그런 예언들도 많아요. 예, 제가 그런 공포적인 예언에 떨지 않는 이유는 저는 말씀으로 그걸 해석해요. 예, 하나님의 엔타임의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의 티칭은 뭐냐면 먼저 주의할 것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세상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분의 의만을 믿을 때예요.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소유될 때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난리야 소문에 우리가 그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죠? 예, 몇 년을 살지는 몰랐어요. 우리 뒤에 문구로 써 있잖아요.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이에요.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냈어야 돼요. 뭘 들고 나와야 광야에서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예, 집만 됩니다 오히려. 그죠? 몇 날이나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들고 나온 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먹이실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복이 오시는 거예요. 예, 지혜가 오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뜻을 품은 자에게, 그 의를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혜를 더하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미리 이루실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때를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진리가 이룰 시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직무를 팽개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당시 포로기로 있었지만 지혜자로서 그 나라의 위정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흠을 찾고 싶은데 포로기로 끌려와서
그 나라가 미웠을 텐데 그 미웠을 나라에 위종자로 서 있는데 그 성실함이 자기가 이 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애써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흠을 잡아낸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로 자기 포지션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부지런했던 겁니다. 모든 직무 전에 기도했던 거고 직무를 마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점심은 식사를 조절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하루에 대한 삶의 스타일이 적어도 3번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도 진짜 이 전무후무한 정말 귀한 지혜를 품은 자의 삶의 스타일이 적어도 하루 3번 하나님과 깊은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방법은 우리 이제 본문들을 조금씩 보실 텐데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을 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을 보고 낙담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그런 자들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런 자들 열이 있으면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에서 그 동성애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동성애가 일으켜질 만큼의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 도시도 내가 의인 열을 보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품은 자들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자들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여잡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여잡는다, 하나님을 부여잡는다, 내가 이분을 놓아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분의 믿음을, 이분의 의를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요, 대한민국의 1세대들은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이 나라가 안 된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품고 그것을 꽉 쥐고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연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박한 박자에 기도를 해냈어요. 밤낮으로 기도해냈어요. 진짜 그 어설픈 보자기로 아기를 메고 없고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정말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세대의 기도로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있음을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세대를 축복하고요, 그 세대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대의 기도가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서 다음 세대들은 그 세대의 옷을 물려받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다음 세대 블레싱 없어요. 다니엘 혼자, 모세 혼자 부유한 자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축복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그 세대를 축복하세요. 정말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셔야 돼요. 이 광야의 이 세대들은요, 그 세대의 1세대의 어려움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세대만이 겪어내서 일구었던 그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나에게 다시 이 믿음을 이어갈 그 의의 옷들이 허락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혈우병을 앓던 여인의 본문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몇 구절을 함께 보실게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잠깐 보세요. 보셨네? 6장 보셨네?
다니엘서 6장.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있는 장이에요. 자,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예. 어디 가서 지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10절을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모함을, 다니엘을 흠을 잡아 모함을 하려고 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의 삶의 일상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감정이 떨릴 수 있었겠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에 흠을 잡을 정도의,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성실함을 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 사람은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원망도 어떤 감정의 화로 인한 포기도 없었어요. 예.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 내 삶의 진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는요 포기되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의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 나라를 전부 합친 것보다 이 다니엘 한 명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의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어냈어요. 아멘. 예,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자들이 입을 닫죠. 21절 보세요. 6장 21절 보셨나요? 자,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실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혜자입니다. 예, 마리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엔타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세요. 예, 다니엘의 공손함을 보세요. 그 왕에게 정중함을 보세요. 지금은 이 왕이 다니엘보다 권위자라고 다니엘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당신 나라의 그 법을, 곧 당신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살았는데 세상 나라의 법마저 다니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의 천군이 움직였어요. 예, 천군을 호령하는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삶에 그 의를 위하여 싸우는 천군은 항상 움직여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일에 새 일에라는 21일이라는 그 기도를 해내는 삶으로 계속 전진돼요. 예, 다니엘서 9장 보실게요.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 보셨나요?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세요.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그치리라. 이게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그분의 믿음이세요. 그럼 반드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대의 강력한 자들이 시대를 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시대까지, 우리 시대 이후까지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보이셨어요. 예, 다니엘의 때는 다니엘의 때에 이루실 진리의 의, 그분의 말씀을 다니엘이 어디를 통해서 얻었냐면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얻었던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이 포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에 이것이 있겠죠. 책들을 보며 기도했던 거 아시겠죠? 그 책이란 말씀이셨던 거 아시겠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있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실 그분의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 진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실함으로 지혜를 얻어 기도해내며 살아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기록을 본 거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다니엘이 이 기록을 이해했을 때는 70년 이전이어야 돼요. 그죠? 딱 70년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70년의 연수를 정하셨으니까 이 이전에 이 믿음을 기도해내는 게 맞죠. 그러면 이 기도를 해내려 할 때 어둠이 증가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자 하실 때 어둠은 강력히 증가해요. 강력히 증가해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회방해요. 근데 뭐 하나만을 막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의를 막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층천의 영계들이에요. 예. 그들이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의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것이 이 일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둠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하면 돼요. 분주하게 해서 이 생각도 할 수 없도록 혹은 내 일상에 젖어버리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계속 나에게만 가까우다 보면 나의 것은 실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고자 했던 이 의는 모든 백성이 해방을 맞이하는 기도예요. 예, 나라가 살려지는 기도였어요. 예, 나라에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어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가? 포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 말씀을 잊어서 포로가 된 것인데 이 삶이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포로가 또, 예, 하나님이 70년 연수를 정하셔서 이들을, 그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당신들 이스라엘의 전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죠. 예,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1차, 2차, 3차로 유대 백성이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해서 나타난 말씀들을 지금 최근에 공부하신 거예요.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 때에 이 이후의 일들이세요. 얼마만큼 실제적인지 아시겠죠? 돌아오자마자 말씀을 회복했어야 됐던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날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들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얻어냈어요. 말씀을 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피기 전에 반드시 축복하고 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듯이.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합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말씀 자체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를 동일시 하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로 가보세요. 가셨나요? 10장 보세요. 10장. 보셨나요? 다니엘서 10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11절 보세요. 11절에서 12절 보실게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마음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올렸을 때 20하루라는 이 시간이 흐르죠. 근데 지금 메신저 가브리엘을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근데 뭐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냐면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21일 동안 기도가 못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받으셨어요. 다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당시는 바사 왕국의 영계가 이미 다니엘을 막아보려고 했던 시즌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영계들이 다 모여서 이 기도를 막아보려 했는데 무릎 꿇어 기도한 첫날에 바로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냈던 거예요. 가브리엘이 오는 시간이 20하루나 걸린 거예요. 방해에 부딪혔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권세 잡은 영의 영역의 전투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 다니엘과 같이 의를 시인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의 천군이 정사의 전쟁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 땅 위에 정권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계는요, 뭐에 무너지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자들이 등장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떨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다니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전을 비우고 우리가 여기를 자꾸 왜 깨끗이 안 하면 이렇게 삶을 살아서 그분의 믿음,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한 장 넘겨보세요. 그냥 13절까지 마저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움직였어요. 그죠? 이름 들어보셨죠?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 전쟁을 해내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에 움직였냐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움직였죠.
그죠? 예,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정사들을 대적하여 쌓아내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우리가 천군과 함께 이제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군과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총을 갖고 있는데 허공에 마구 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낭비입니다. 목표물이 정해졌을 때 함께 그곳에 집중하는 그 힘은 강력하겠죠. 예, 그래서 의는 동일하게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까지만 보시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보시겠습니다. 12장 보셨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셨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예. 이 사단과 사단의 군대가 미카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미카엘에 의해서 포박당해요. 사단은. 잘 보세요. 다니엘의 때에는 다니엘의 기도로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움직이고 가브리엘이라는 중요한 메신저가 왔어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메신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공급하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란 결국에 메신저예요. 예.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왔던 거 아시죠? 예수님의 잉태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 그런 천사장이에요. 이 천사장을 도와 미카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움직였는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자, 이 다니엘의 때는 바사 왕국의 정사 정도가 끝났지만 우리 시대는 드디어 사단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로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 사역을 하신 이래로 2000년이나 지났죠.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마지막 징조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 징조에 맞춰서 말씀대로 두렵거나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두렵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 그러한 기도가 열어질 때 사단은 끝나요.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막고 싶겠어요? 예, 그 의를 소유한 자들을 막고 싶은 거예요. 예, 다른 어떤 부분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의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런 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사단, 세상 나라에는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예, 이것이 에스더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끝을 가지고 오는, 왕을 오시게 하는 기도를 해내는 자예요. 성령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분의 믿음의 이 외침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고 세상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사단과 사단의 모든 군대가 포박당합니다. 그 얘기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자유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죠. 그죠? 애굽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건 세상 임금이 치리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뭘 실현했어도 이게 완성되지 않는 한 완전한 완성은 없으신 거예요. 예, 이 완성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프레셔, 압박이 올 수 있지만 그곳으로 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지 않아요. 이 순간을 하나님하고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요, 의로 묶이셔서 하나 되셔야 돼요. 예, 의로 묶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묶인 공동체를 사단의 어떤 힘과 완력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장 두려운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의. 예, 얼마만큼 귀한 한 분 한 분이신지 모르세요. 예, 세상 끝날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시는 기도를 할 자들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품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부여잡았던 여인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실게요. 마가복음 5장이었죠, 그죠? 마가복음 5장. 보셨네? 자,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4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키시니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스. 읽으세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예. 먼저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앓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셨음을 오늘 선언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정말 주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죠.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할 만큼 치유받지 못한 그 괴로움, 이것이 이 여인의 어쩌면 깊은 수치였을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이 상황의 상태는 사실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 이게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병도 너무 괴로운데 내가 부정케 되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그 괴로움. 이 깊은 고독감. 이 깊은 공허. 어떻게 풀어볼 수도 없는 혈루증과 같은 예를 들면 문둥병이나 이런 병들은요, 외부에 노출되면 사실은 안 돼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이러한 장소 가운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접근하려 할 때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 괴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기에게 올 때마다 나는 저주받았습니다라고 외쳐줘야 되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장장 몇 년을 알았다고 그러세요. 12년 동안 알았던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상징하는 건 혈루증과 같이 병에 있는 모습을 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사실은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죠? 주님의 이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죠. 주님이 몇 명을 제자로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셨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지는 숫자예요. 예, 사실 이 여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여인과 같이 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고 싶으셨어요. 예,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가 나가시는 걸 알았어요. 그죠? 예, 이 순간 우리가 기름이 흐른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그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알게 되세요. 그것이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흐르는 그 기름은 우리에게 계속 동일하게 흘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멘. 예, 근데 이 여인이 부여잡았던 이 옷자락이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에요. 예, 당시 유대 남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옷을 입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들은 여기서 입었던 그 옷자락의 이 옷을 히브리 말로는 탈릿이라고 불러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분들이 이 옷을 기도숄 이렇게 불러요.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로 치면 크게 이렇게 그 보자기 있죠. 보자기가 면이 그 모서리가 4개죠. 이 4개의 모서리에 마치 그 목도리와 같이 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서리마다. 그래서 그것을 겉옷으로 입게 되었어요. 이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잡은 부분은 어디냐면 그 모서리에서 술로 내려오고 있는 그 실감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누군가 나를 잡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표현을 보면 아시지만 사람들이 많았죠. 막 밀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주님의 다른 어깨 쭉지나 다른 옷자락을 잡아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군가 나를 잡았다라고 한 명을 지칭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부분하고 이 여인이 붙잡은 옷자락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 여인이 잡은 옷자락, 이 탈릿이라고 부르는 그 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히브리 단어로는 찌찌트라고 얘기를 해요. 찌찌트. 이 찌찌시 그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었어요. 손만 대도 낫겠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의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드렸죠. 정말 강한 자가 누구일까?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비록 몸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여잡았던 거죠. 그 연약함 속에 완전하신 의를 부여잡았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의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현숙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의를 붙들고 있는, 놓아드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부여잡는 것인가? 그 구체성을 보여준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그죠? 때로는 이 땅이 괴로울 때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천국은 괴로워서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져서 가고 싶은 나라는요, 세상이 많이 제한해 놨어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맛본다라는 것은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맛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한 번의 체험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삼층천마저도 창조하신 그분을 침노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침노하는 게 뭔가? 그분의 의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분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침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나라의 세계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이분이 정해놓으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세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부여잡는 것이 주님에 속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아 이분을 침노하는데 이분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흘렀어요. 그죠? 예. 그리스도를 부여잡으세요. 하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예. 예수님이 잡고 있는 이 옷, 이 찌찌트는 결국에 당신 자신을 의미했죠. 예. 유대 백성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복받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졌을 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법, 그 진리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사람의 수치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사람이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이 두려움에 대한 치료, 아주 우리의 그 깊은 수치감에 대한 치료,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말씀의 부재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 이 여인의 오랜 수치가 끝납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오랜 두려움도 끝이 났어요. 마지막 시즌에 우리가 왜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냐면, 왜 수치감이 지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된 성전이 된 거냐면, 그리스도를 부여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셨기 때문이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 입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1세대를 축복하시라고 하셨죠. 그 옷을 받으라고 하셨죠. 예. 예수님이 정말 물려주시고 싶었던 옷은 그 옷이에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옷, 예수님의 옷입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는다. 주님을 떠나서 벗겨져 버린 우리의 옷.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뭐가 바뀌시는 줄 아시죠? 의복이 바뀌어요. 신발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세요. 아버지 집의 소산들을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건 마치 에덴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아요. 그 문이, 그 방법이 예수님 자신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 죄를 입기 전에 우리에게 공급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잃어버린 것, 말씀과 함께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통치예요. 통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스릴 수 있는,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가 벗어지고 통치가 벗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살아보려 해도 죄를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수치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는 삶을, 이 역사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진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주님으로 옷 입으셔야 돼요. 아멘. 왜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는 줄 아세요? 예. 정말 이거 능력으로만 풀면요,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려고 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의 블레싱하는 어떤 자리들은 능력을 포커스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진 그 겉옷은 예수님의 겉옷과 같아요. 예, 그 찌찌트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옷, 그 의,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며 살아냈어요. 엘리사가 정말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스승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삶을 다시 입고 엘리사가 그 다음 주자로서 삶이 진행될 때 곱절로서 기름 부음이 시작됐던 겁니다. 삶이 없는 능력은 없어요. 줄 서고 있다가 머리 대고 능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상 어디에 줄 서고 있다 능력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한 분 한 분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 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는 줄 아시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예.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11번째 경제력이에요. 인구 5천만 대비 면적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몇인 줄 아세요? 예, 7번째 안에 들어가요. 혹자는 독일 다음이다까지 얘기해요. 예, 하나님을 부여잡아 단순히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흔들림이 오고 있죠. 안 좋은 소문이 있죠. 나라의 왕을 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의 흔들림은, 이스라엘 백성의 흔들림은 그 의를 잃어버려서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려서예요.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의인들과 관계하시죠. 그죠? 소돔을 보셔도 그 의들과 관계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예. 이 땅의 의들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냐예요. 그것을 알아 다니엘과 같은 삶이 회복되어 그 지혜로서 기도에 내며 그 성실함이 다 이 기독교를 비하하고 있는 모든 앞에 붙은 이 수식어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오죽하면 기독교 앞에 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겠어요. 단순한 모함이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세요. 그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우선 주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제도가 결혼이에요. 결혼. 아담과 하와가 만났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제도세요. 예. 그래서 나라에 결혼 제도가 흔들리면 그 나라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간통법 패스됐죠. 지금 동성애법 얘기하고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 어제 우리 임찬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 중에 이 의를 제일 크게 가로막는 거, 예, 사람의 인본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동성애 문제를 인본적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그들이 의를 부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스데반의 인생을 보셨고
스데반과 연결된 여러 말씀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마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하셨던,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첫 머리에 나와 있죠. 누구의 세대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있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친구라고 표현했다라고 하셨죠. 예, 그 친구란 의로 하나 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를 맺는다는 건 이득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친구란 하나님의 의로 동의하여 하나 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친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인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서 그 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 형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세상 나라에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시는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장성해 가시는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을 가져 나라는 먼저 전이 온전함을 찾고 우리라는 가정이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기도해내요. 가장 중요한 시즌에 대한민국이 주님을 오시는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세워낼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오늘 선포하며 그렇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아버지 공손함을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공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아 어떤 비방과 비판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음으로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됨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과 대한민국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비되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몸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때에 다니엘의 기도로 나라가 회복됐듯이 이제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은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서 오시기 전에 다니엘과 같이 게임바 되어 하늘의 군과 하나 되어 기도해낼 수 있는 영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셨던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아 그것을 기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얻으시옵소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 법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법의 시작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사 그리스도로 이 나라를 옷 입혀 주시옵고 순천 순복음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그 옷을 예수님의 삶의 옷들을 아버지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부여잡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주 나를 부르셨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의를 붙잡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힘도 아니니 능도 아니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충만하게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의를 붙잡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일하셔서 그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임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 우리 나가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